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1년 명곡교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이기 때문에 저와 또 박 목사님도 이렇게 맞춤 넥타이를 했습니다. 네, 맞춤 넥타이. 파란색에 물방울 무늬. 네, 이렇게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이만큼 여러분 특별히 주제가 재미있는 경남 기독교 역사입니다. 박시영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처음 배워보는 경남 기독교 역사인데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출석 체크를 하는 시간입니다. 출석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름과 출석했습니다 라는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 출석 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팅창 말고 댓글로 이름과 출석했습니다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출석 댓글 빠짐없이 잘 달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종합시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합시상은 4가지 항목으로 시상을 하는데요.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출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출석, 하루에 2번, 시작할 때 1번, 마칠 때 1번, 이렇게 2번의 출석 체크를 3일 동안 총 6번이 되겠죠. 6번의 출석 체크를 시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시상에 반영하는 두 번째 필기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핸드북에 보면은 필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3일간의 강의를 듣고 필기를 정성껏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퀴즈입니다. 퀴즈는요, 따로 제출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핸드북에 이렇게 4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그림이 어떤 설명인지를 밑에 빈칸에 적어주시고 제출하시면 퀴즈 점수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강의 후 나눔입니다. 강의 영상이 끝난 후에 가정별로 혹은 반별로 나눔을 진행해 주시고 나눔을 진행했던 것을 인증샷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별 나눔을 할 때 단체 채팅창을 사용해도 되지만 특별히 줌 어플을 이용해서 영상 채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줌 어플은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줌을 통해서 할 때는 부가 점수가 추가되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4가지를 종합해서 7월 25일 이번 주일에 핸드북을 제출을 하시면 점수를 계산해서 그 다음 주에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제출할 때 여러분 핸드북 표지에 있는 부서, 반, 이름을 꼭 적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시간이죠? 무슨 시간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추첨 시간입니다. 추첨을 한번 하겠습니다. 추첨 번호는 여러분 받으신 핸드북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추첨을 시작할 때 1번, 그리고 강의가 마치고 나서 1번, 이렇게 2번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추첨에 당첨되신 분은 번호와 이름을 채팅창에, 댓글창 아닙니다,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추첨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연장자이시 연장자, 고등부부터. 많이, 네, 늙어 보이는데요. 연장자는. 자, 고등부 2개 뽑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안막 쇼핑백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 안막 쇼핑백에 저희도 보이지 않습니다. 느낌이 왔어요. 지금 느낌이 왔어요. 10번 된 것 같은데요. 10번 잉크가 오 10번 10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손끝의 느낌이 정확해요. 하나 더 뽑겠습니다. 자, 왔어요. 손에 붙었어요. 지금 붙었어요. 자, 25번. 25번. 네, 축하드립니다. 25번. 여러분 25번. 채팅창에, 댓글창 아니고 채팅창에 여러분 번호와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등부 한번 해볼까요? 중등부 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등부 행운의 2명. 바로 첫 번째는 54번. 54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채팅창에 여러분 번호와 이름 남겨주세요. 두 번째로 또 4번에 44번. 44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54번, 44번 4번을 좋아하시나봐요. 고등부는 10번, 25번. 네. 자기 번호를 확인하시고 채팅창에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댓글창은 출석, 출석, 채팅창은 추첨. 추첨.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수련회 순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연합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찬양 후에 기도, 오늘은 고등부 담당 장로님이신 오재영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기도 후에 바로 박시영 목사님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후에는 기도회를 잠시 가지고요. 그리고 기도회 후에 추첨권을 뽑는 시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출석 체크를 한 이후에 강의 후 나눔 시간이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고등부 연합찬양팀의 찬양으로 첫째 날 수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련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수련회 첫째 날이 시작되었는데요. 저희가 찬양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의 찬양을 들어주십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설레이면서 기다리던 2021년도 여름 수련회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가 현장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상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영상 수련회가 현장 수련회보다 우리가 더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집중해서 수련회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고 좋은 추억을 남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수련회 우리 학생들 기대하십시오. 화이팅! 자, 그러면은 제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또 은혜의 담비로 소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현장에서 수련회를 하지 않고 영상으로 하지만 저희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미있는 경남 기독교 역사라는 주제로 박시영 목사님께서 강의할 텐데, 이럴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비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로 오시는 우리 박시영 목사님 영역과 지략과 체력을 지켜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은혜롭고 오래 기억 남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거침없이 설교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육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성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담당 교역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경남선교 이야기꾼 박시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창원명곡교회 아주 특별한 교회죠. 학생들과 이번 여름 우리 경남 지역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특별히 경남 땅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분의 선교사님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또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사망의 땅에서 죽어있던 생명들이 살리움을 받는 구원의 귀한 선물로 우리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죠. 그 선물들이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특별히 우리 경남 땅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전하셨던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명곡교회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 또 이 선교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박수를 쳐드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꿈꾸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 가운데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 처음으로 오셨던 선교사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 알마. 이곳은 제임스 게일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스코틀랜드계 이민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6남매 중 5째로 태어난 게일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며 청년 시절부터 선교사로서의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 토론토 대학교에 입학해 인문학을 공부하며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게일은 토론토 대학교 YMCA 선교위원회를 통해 1888년 독립 선교사 자격으로 조선에 파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를 파송했던 선교부가 해체되며 재정 지원이 중단되었고 마페 선교사의 추천으로 1891년 8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임명됩니다. 이후 안식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한 게일은 목사 안수를 받으며 보다 안정적인 선교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한반도 곳곳 선교 여행을 다니며 조선 땅에서 펼칠 선교의 길을 그려나가기 시작한 게일. 방금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캐나다에서 이 조선에 선교하러 오셨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은 우리 부산 경남 지역에 최초로 선교사로서 오셨던 분입니다. 우리 경남 지역은 해마다 10월 첫째 주 주일 오후 3시가 되면 경남 선교의 날로 기념합니다. 1889년 10월 2일 조선 땅을 처음으로 밟았던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 선교사였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기념해서 우리는 경남 선교의 날로 지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부산 땅에 두 번째로 발을 들여놓으신 분입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에서 오신 독립 선교사로 오셨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입니다. 사실 우리 선교부가 6개 선교부, 우리나라에는 3개 나라 6개 선교부가 이 조선에서 선교를 담당을 했는데요.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은 호주 장로교회가 맡아서 선교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산 경남 땅의 선교를 목적으로 파송되었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를 기념하는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 그날을 사실 제가 주장을 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경남 땅에 첫 발을 들여놓은 선교사는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입니다. 게일 선교사님이 귀한 것은 우리 부산 경남 땅을 처음으로 밟았던 분이라는 점에서도 우리 경남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해방 전에 이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 1480명 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귀한 선교사입니다. 그 영향력이나 그가 했던 선교 활동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귀한 분인데 이 게일 선교사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진정한 기독교가 조선화되도록 우리가 좀 학문적인 표현으로 토착화되도록 했던데
꿈을 꾸면서 선교했던 분이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조선에 있는 몇몇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을 자기들과 같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선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 해도 여전히 조선 사람이며 동시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송도, 철원, 평양, 만주까지 이 게일 선교사님이 조선에 온 지 3개월 되었을 때 1888년 12월 달에 왔는데요. 3개월이 지난 1888년 3월에 게일은 항해도 소래 마을로 갑니다. 항해도 소래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에 있던 소래교회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왜 갔는가 하면 게일은 조선인의 실제 삶을 배우기 위해서 또 조선인의 심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항해도 소래를 찾아갔습니다. 이 게일이 쓴 코리안 스케치에 보면 이 게일이 이 소래에서 조선인을 만났던 마음을 소개합니다. 코리안 스케치에서는 조선인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그의 통넓은 바지와 흰 두루마기를 보고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왜 그들이 입은 통넓은 바지에 유교의 예법과 오랜 전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게일은 소래에서 조선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입은 의상과 그들이 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조선인들의 뿌리 깊은 그 삶을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자신이 유대인처럼 되었던 것처럼 이 성경적 바울의 그 롤 모델 본보기를 본받아서 항해도 소래에 가서 소래 사람들 속에 같이 살면서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이 조선에서 자신은 조선인처럼 되어서 기독교의 복음을 이 조선인들의 심성에다가 심으려고 예를 썼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뭐 미국 북장로교나 남장로교 다른 선교부들은 왕실이나 귀족 양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그들과 친근히 했지만 이 게일은 조선에 와서 밑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조선인들의 토착 생활로부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으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게일은 굉장히 많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백석대학교 석좌 교수이신 저희 부산 경남 기독교 역사 연구회를 창설하셨던 우리 이상규 교수님은 게일이 조선에 있으면서 조선을 순회한 일이 27번이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행에 쏟고 그 여행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 이 조선인들의 역사, 조선인들의 간섭, 조선인들의 문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게일이 이 조선 우리 땅에서 선교하면서 남긴 또 하나의 귀한 업적은 조선의 문학을 서구 세계에 서양에 알린 최초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캐나다 최대 규모의 토론토 대학. 이곳에 자리한 토마스 피셔 희귀본 도서관은 수백 년 이상의 시간을 품은 고서들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세계 유명 작가들의 필사본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의 문학 작품인데요. 1800년대 후반 조선이란 나라의 존재조차 서양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때 조선의 문학을 이곳에 전한 이가 있습니다. This is one of 24 boxes of the documents of James Gale. 심청전, 홍길동전, 흥부전과 같은 고전 소설과
옛 시조들이 무려 45편. 조선의 뿌리가 되어온 충효 사상과 동양의 인과응보 세계관을 세계 최초로 머나먼 서양에 소개한 이는 1888년 조선을 찾아온 제임스 게일 선교사였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접경에 사람이 살았다. 나이 먹은 이는 놀부, 젊은 이는 흥부라 불렀다. 놀부는 심사가 뒤틀어진 사람이었다. 조선 세종대왕 시절의 성은 흥이요, 이름은 문인 벼슬아치가 있었다. 둘째 아들은 길동으로 길동을 낳기 전에 청룡이 날아오르는 꿈을 꾸었다. 게일은 한글 소설뿐만 아니라 고려 말기 정몽주의 한시까지 이곳에 이 전하였습니다. 고전 소설들 동영상에서 나왔듯이 심청전, 홍길동전, 흥부전 같은 무려 45편에 이르는 이런 고전 소설들을 영어권 세계에 알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한류의 세계화를 꿈꿨던 분이죠.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자기 문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 조선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인들 속에 삭혀있던 이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야 된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문학들, 시조, 역사에 관한 소개들을 서양에 알립니다.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게일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 세계화, 한류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실현했던 첫 번째 선구자가 바로 게일입니다. 경기도 민요인 양산도 가락에 게일이 가사를 붙인 꽃과 새를 보라. 그는 조선 사람들에게 찬양이 스며들기 위해서는 서양의 행진곡 풍이 아닌 조선만의 음조와 음색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일은 조금 전에 영상에 봤듯이 이 양산도 가룩에 맞춰서 꽃과 새를 보라 하는 이런 것처럼 이 조선인들에게조차 충격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양산도 가락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민요 가락들은 한국의 재래 종교와 여러 가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교도적인 문화로 생각되기 쉽고 또 불교, 사마니즘, 유교의 오랜 전통과 간섭이 묻어있는 그런 가락들인데, 그런 가락에다가 개사를 해서 찬양하는 시를 갖다 붙입니다. 이 게일에게는 이교도의 문화, 이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선인들의 흥, 조선인들의 가락, 조선인들의 토착화되진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락조차도, 이런 흥조차도, 심지어는 이교도의 문화 속에 쓰여진 것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게일이었던 것입니다. 개신교 1세대 선교사 중에서 가장 한국 문화를 잘 이해했던 사람이 게일입니다. 한국 문학 중에서도 조선시대 문집을 읽으면서 한국의 최고 수준의 문학을 제대로 이해한 한 사람이 바로 게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왔던 1480명의 선교사 가운데서 그 유일할 정도로 이 조선의 문화와 간섭과 예법들을 문화라는 옷에다가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선물로 줬던 분이 바로 게일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게일은 한류를 세계에 알렸던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서번역위원회 활동 초기인 1890년부터 위원회 일원이었던 게일. 이들 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은 양반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한글 성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신약 전서가 출간된 지 10여 년 만인 1911년,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판 신구약 성경 전서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그 후
게일의 발걸음은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회와 감리교인들 대부분은 하나님이라는 순수한 조선 토착민들의 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조선에는 기독교의 갓에 상응하는 위대하고 절대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기 성서번역위원회에서는 유일신의 호칭을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조선에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일부 선교사들은 이것이 샤머니즘을 표현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칭호를 주장했던 게일의 신념이 변함없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산경남에 왔던 이 게일의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신명, 하나님에 대한 호칭,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채택한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 교유의 신에 대한 개념이 뭐냐? 그걸 게일이 찾아봤어요.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만들면서 게일이 하나님이라는 언어를 써서가 아니라 예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불러왔던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조선민족은 하늘님을 섬겼습니다. 용비어 청가에서부터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906년 공인 성경 번역본을 내면서 아래 아자를 쓰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명을 채택하는, 처음에 언더우드도 반대했습니다. 게일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채택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던 분입니다. 조선의 상류층에게 다가가고자 했던 게일의 마음이 1925년 출간된 그의 성경 글귀마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목자 되심이여 내가 풍족하리로다. 청청한 풀밭에 누이심이여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공비를 소복시키시며 그 이름을 위하여 탄도로 이끄시는 도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의 성경은 공인된 성경으로 채택되지 못해 널리 알려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후 성서번역위원회에서 완성한 개역 성경 속에는 게일의 뜻깊은 신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게일은 1910년 이후가 되면 게일이 처음에는 아래로부터 저 토착민들, 저 하청 사람으로부터 복음 전하다 서서히 1910년 이후부터 그의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선교의 대상이 점점 민중에서 지식인층으로, 상류계층으로 옮겨갑니다. 과거의 양반계층, 관료계층 가운데로 파고듭니다. 이 조선에서 복음 전할 때 어차피 지식인층, 상류층의 복음이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이 한글의 문화권으로 접근해 들어가면서 한글 성경을 순한글로 제작했던 복음전례 초기와는 달리 게일은 이제 한문의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게일은 1920년대 성경개정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성경에 한문을 섞어야 더 효율적으로 지식인들, 상류층, 관료층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번역을 보면 1920년 이후에 1930년대에 선한문 성경이라는 성경들이 나옵니다. 한글에다가 그 뜻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한문을 섞어 넣는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분이 점점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지식인층, 상류층, 관료층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미래 한국교회의 건강지수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서개정위원회에서 성경 찬송하는 것과는 별도로 자신이 직접 이 신약, 신구약 전서라는 성경책을 발간합니다. 사역이죠. 이렇듯 게일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이 조선인들 가슴 깊은 곳에 심어지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이 게일이 너무너무 한글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한국 땅에서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잘했던 일은 세종도왕이 만든 한글을 4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것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에딘버러 선교대회에 가서 그가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한글 사전을 만듭니다. 한국 최초로 편찬된 한영 사전. 총 3만 5천 자의 한글 어휘가 담긴 1897년 첫 한영 사전에서부터 7만 5천 개의 어휘가 담긴 3차 한영 사전까지 제임스 게일의 학문적 열정은 한 세기가 흐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게일이 만든 사전이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사전들의 모체죠. 이제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다른 한영 사전들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예, 그저 단어만 더 들어가는. 이 동영상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저도 이 한글 사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한글 사전, 그가 직접 한글 사전을 집필을 합니다. 15,600자, 근 4만 여자의 한글 사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의 한글 사전의 대표적인 저작물이죠. 이렇듯 게일은 부산에 왔던 최초의 선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이 조선인들의 심성과 그들의 문학과 그들의 간섭과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국을 27번이나 순회 여행을 다니면서 한국인들의 심성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간섭에 걸맞는 토착화되어진 기독교의 조선화를 이루어냈던 귀한 분이 게일입니다. 저는 이런 분이 개인적으로 우리 부산 경남에 최초로 왔던 선교사였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게일 선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CBS에서 특집으로 제작한 영상들이 함께 곁들여져서 너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좋았고 전달하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게일을 생각하면서 꼭 한번 다시 기억해 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연동교회에서 27년 동안 담임 목사직을 수행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27년 목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2, 3년, 3, 4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게일은 한 교회에서 27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합니다. 그가 안식년으로 자신의 나라인 캐나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 안식년 갔다가 한 1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1907년이었는데요. 이 게일이 돌아올 때 연동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교회 장로였던 고찬익 장로는 교인들로 하여금 이 게일 선교사가 돌아오는 길에 환영가를 부르게 했습니다. 찬송가 605장, 우리 결혼식 때 부르는 찬송이죠. 오늘 모여 찬미하면, 이게 원래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찬양입니다. 여기에다가 개사를 해서 게일 목사를 환영합니다. 화면에 나옵니다만 오늘 모여 기뻐하면 게일 목사 환영함. 우리 주의 본을 받아 사랑 마음 표하세. 산과 바다 먼 지방 편히 다녀왔으니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찬미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 오랫동안 기다려 오늘이라 오셨으니 기쁘고도 반가워. 손을 잡고 인사하니 새 사랑이 드나네. 우리들의 이 사랑은 주의 주심이로다. 멀리 떠나 있을 때에 생각하고 기도해 끊임없이 바라더니 소원 이루 주셨네. 형제자매 믿는 마음 더욱 재미 많으니 1년 동안
받은 은혜 더 말할 수 없도다. 아버지께 다시 나와 기도하고 바랄 것, 길 목사와 온 교회에 성신 충만하소서.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 예수 같게 하소서. 영원 무궁 보좌 앞에 편히 쉬게 하소서. 여러분 605장 찬송에다 이 가사를 붙여서 게일을 한정했습니다. 얼마나 게일이 존경을 받았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던가를 알 수 있는 한 장면입니다. 이 게일은 한 교회에서 27년 목회를 잘했을 뿐만 아니고 우리 장로교회의 설립과 성장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장로교 교단이 한 노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동노예, 하나뿐인 노예라 해서 동노예라 했는데요. 1907년에 이 동노예가 세워지는데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역할을 이 게일이 감당합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세 개의 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두 번째는 마펜 목사죠.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마펜 목사. 세 번째가 게일입니다. 이 동노회가 창립되고 게일은 총회장으로 동노회 회장으로 2번 재임을 합니다. 그만큼 그가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사람, 한글 이론처럼 기이할 기자, 나 하나 일자인데요. 정말 독특하게 기이했던 한 사람, 게일은 영국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게일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침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던 날 벌떡 일어나서 창밖을 보시면서 2마디를 남기셨다 합니다. How beautiful. 뭐가 그렇게 경이로워서 How wonderful. 하면은 오는 것처럼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뭐가 그렇게 경이로웠을까요? 아마 그의 인생에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조선에서의 사역이 아름답고 beautiful, 그러면서 경이롭지 않았을까요? 동방의 작은 아래에 품은 빛나는 가치를 그대로 서구에 전하였던 사람, 숭고한 복음의 정신을 조선인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고자 애썼던 제임스 게일 선교사. 그는 조선 선교 역사에 가장 착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그가 조선에서의 사역 20주년을 기념해서 게일에게 이 하사한 한글 글씨가 있습니다. 착한 목자, 선한 목자였다는 거죠. 한나라의 왕이 서양인에게 선한 목자, 착한 목자라는 글씨를 하사했을 정도의 사람이 게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이 사진은, 왼쪽은 조선에 처음 왔을 때 그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을 졸업했을 때 찍은 1888년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 땅에서 40년 조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은퇴할 즈음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1889년 8월부터 1950년 5월까지 잠시 부산에 있었지만 이런 귀한 분이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사역하셨던 선교사였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창원명곡교회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여지껏 몰랐던 한 새로운 정보를 꼭 기억해 두셔서 이렇게 귀한 분이 흘리셨던 땀방울의 의미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또 다른 교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착한 영향력으로 작용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참 이곳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이곳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네, 여러분 이제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게일 선교사님이 흘리셨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또 다른 게일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영향력과 착한 영향력으로 복음의 정신이 이 세상 가운데 스며들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강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저도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새로운 사실도 깨닫고 지금 또 우리 교회와 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목사님? 정말 우리 경남 지역에 이런 선교사님 오셨다는 것이 정말 전 처음 알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놀라운- 언더우드나 네. 이런 선교사님들을 알았는데
경남 지역 선교사들은 이번에 제가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진짜로? 네네. 이런 분이 우리 경남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귀한 시간 여러분들도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두 번째 출석 체크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와 똑같이 댓글창에 여러분 이름과 출석했습니다 지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석 체크 시작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 네, 출석 체크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은혜로운 강의를 들었으면 기쁨도 2배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지금 이 시간 추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등부 먼저. 중등부 아우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제가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한번 뽑아주시겠습니까? 제가 뽑을까요? 중등부 거. 그렇게 되나요? 네. 자, 안막. 네. 사심이 없는 방송. 네. 명복교회 중고등부 연합. 자, 60번 대 같은데 60번 대 준비하고 계세요. 60번 대. 62번. 62번. 여러분 조작 아닙니다. 정말 조작 아니에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 라이브예요, 라이브. 40번 대 같은데 40번 대 35번. 보세요. 조작 아니죠, 여러분? 35번입니다. 35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60. 자, 35번 그리고 62번. 62번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자, 2개 뽑아 주시죠. 6번 축하드립니다. 6번. 자, 두 번째로 저는 이번에 10번 대일 것 같습니다. 10번 대. 네. 28번. 네. 28번입니다. 아무나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 자, 6번, 28번 축하드립니다. 지금 채팅창에 번호와 이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일정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내일도 저녁 8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영상이 끝난 뒤에 나눔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머풀로 나눔을 진행하시면 반별로 부가 점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일차 우리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재미있는 경남 기독교 역사 마치고요. 내일 또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